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서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10월 21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을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군사적 전략까지 지시해 주신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패배의 장소로 진군한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뿐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나 되었다. 또한 여리고 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을 전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언제나 성공만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인하여 실패하기도 한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실패를 경험한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인생의 승리자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다. 실패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가? 아멘. 인생은 싸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싸웁니다. 열악한 환경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역경과 싸우고 악한 생각과 싸우고 나쁜 습관과 싸우고 여름이면 더위 그리고 겨울에는 추위와 함께 싸웁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슬픔과 싸우고 또 어떤 이는 아픔과 싸우고 어떤 이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인생만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이며 특별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인생의 싸움이든 신앙생활의 싸움이든 싸움에서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무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무기와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인생의 싸움과 또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싸우는 이야기예요.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아주 참패를 당했어요.
이에 여호수아 지도자들은요,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 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이겼으니 이 작은 아이성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리품을 거두는 과정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요, 단순한 절도죄나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불로 태우고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면 진다. 또 한 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진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징벌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그러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전면전을 벌이지 말고 복병을 두어라. 매복 작전을 펼치라는 말입니다. 싸우는 척하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저번에도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기겠지, 기세 좋게 공격을 하면 패하는 척하면서 퇴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정신없이 추격하면 매복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일제히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작전을 작전대로 수행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고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의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승리의 비결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칼을 잡았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복병을 두었고 또 명하신 대로 후퇴를 하였고 명하신 대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또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또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는요, 순종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순종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 없이 받는 복은 없습니다. 또 순종 없이 얻는 은혜도 없고요, 순종 없이 누리는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이요 은혜요 승리임을 믿으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 이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여호수아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요, 실패에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실패에서 배우자. 혹시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요, 실패를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 왕도 실패했고요, 사울 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베드로와 다윗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지만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요, 여전히 남탓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실패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친히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성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그리고 실수와 죄가 다 섞여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박지성 선수는요, 어렸을 때 키가 너무나 작았대요. 키가 작아서 축구 선수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기 등을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대가가 되려면요, 실패를 우리의 자산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주님을 모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어떤 최악의 조건도 최선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길을 여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이 복이요, 순종이 은혜요, 순종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교훈은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또 여호수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패배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하여 작은 성공에도 쉽게 발목 잡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